이 시간 저희들이 룻기서 2장을 읽었는데요. 룻기서는 4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룻기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이제 보아스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배경이 사사시대라 그랬죠. 그래서 기드온 사사가 있을 당시에 아마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가족이 이제 이스라엘 사해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좋은 곳을 쫓아서 내려갔는데 10년 안에 내려갔던 남편이 죽었죠. 그리고 두 아들도 역시 죽습니다. 엘리멜렉 남편이 죽고요. 그 말론과 기론도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론과 기론이 결혼을 했어요. 모압 여자하고. 첫 번째 그 며느리, 즉 말론의 며느리는 오르바였죠. 오르바였고요. 두 번째 기론의 그런 며느리가 바로 룻이 됩니다. 근데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실제적으로 나오미다라는 것은 희락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쁨을 이름을 가진 나오미가 이제 이곳에 와서 이국 땅에 와가지고 잘 살려고 왔는데 이민 왔는데 이제 완전 삶이 엉망이 된 것이죠. 남편 죽고 자식들 2명 다 죽고 진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베들레헴으로부터 들리는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년이 들게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오미는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일어섭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두 동서가 처음에는 같이 가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들을 데려가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뭐 밑에 그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은 아들들이 있다 그러면 다시 계대 결혼으로 이렇게 대를 잇게끔 할 수도 있는데 없고, 끝나고 해서 지금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난 다음에 그 자식이 자라기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해서 그들을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라.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고 너희들 신들에게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떠납니다. 울면서 떠나죠. 근데 둘째 룻은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가 엄청난 고백을 하죠. 소망이 없지만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장을 이렇게 훑어 이렇게 볼 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갖다 모압으로 보낸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룻을 찾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성경에서는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다라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배 타고 막 갑니다. 배 타고 갈 때에 하마터면 폭풍이 막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다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막 제자들은 막 예수님 잠자고 있는데 붙들고 막 깨우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왜 잠만 잡니까? 막 파도가 들어와가지고 배가 쪼개지고 파선할 지경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올리고피스토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면서 잠잠하라 해서 잠잠케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도착한 곳이 가다라 지방이에요. 이 가다라 지방에는 누가 있습니까? 귀신에게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쇠고랑 차고 무덤가에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귀신 들린 그 사람 광인 옷도 다 벗어버리고 무서워서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구해주려는 생각이 없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서 귀신 쫓아내고 온전케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온전케 세우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 제발 우리 동네 좀 떠나주십시오. 예수님 떠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었거든요. 2,000마리의 돼지떼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에게는 이 미쳐가지고 무덤가에서 있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보다도 돼지떼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들은. 근데 예수님이 돼지떼 귀신
들려 해가지고 몰살당했끔 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큰일 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막 떠나가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곳에 가서 한 사람 살리고 오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가 바로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흉년이 들게 해서 이 가족이 모압으로 갑니다. 흉년 안 들었으면 갔겠습니까? 그 모압의 한 여인, 이 룻이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 계복 가운데 있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저 계보가 나올 때에 다말이 나오죠. 다말. 이방 여인이에요. 유다의 며느리였잖아요. 근데 유다하고 관계 속에서 아기가 나오죠.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계보가 예수님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이 다말이 이방 여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전쟁 할 때 여호수아 전쟁 하잖아요. 7년간. 그때 정탐꾼 2명을 보낼 때에 기생 나합 집에 가서 머물게 하고 이 기생 나합이 등장하잖아요. 다 죽었지만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기생 나합 가족은 살잖아요. 붉은 줄을 메어가지고 표시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이 기생 라합 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말하는 룻이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그가 예수님의 계보 속에 들어와서 오벳을 낳잖아요.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를 하죠. 오벳. 그리고 아버지 이세,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도 열방을 열어두고요. 열방 곳곳에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룻을 구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굉장한 과정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2장으로 가보면 이제 왔어요. 베들레헴에 왔으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와서 야단 납니다. 그때는 요즘 같으면 뭐 사람이 많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때는 가족이에요. 다 가문이고요. 그러니까 나오미 왔다라고 막 오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마라라고 얘기해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다는 갈 때는 풍성하게 남편도 아들도 데려갔는데 내가 지금 이 이방 여인 이방 며느리 한 명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라 해라. 괴로움이라고 얘기해라.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이 룻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었잖아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룻이라는 사람은 자식도 없었죠. 남편도 없었죠. 또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뭔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복 가운데 들어와서 다윗의 그런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구속입니다. 구속. 특별히 하나님께서 룻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룻과 우리는 동질감을 느낍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주어서 구속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요. 여러분 오늘 룻이 이제 돌아왔는데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은 어디 가면은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당해요. 마치 지금 탈북민 자녀들 우리가 저쪽에 결의학교에 가서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걔네들이 학교 가면요. 얘들이 딸을 시킵니다.
말도 어눌하죠. 전혀 못 따라해요. 수학도 못 따라하고요. 영어도 못 따라, 다 못 따라해요. 우리말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요. 그런 이방인 취급을 해요. 지금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는 그런 것 중에 하나죠. 만약에 여러분 보셔요. 지금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글리닝이라 하죠. 글리닝 작업을 해요. 그때 당시는 이게 하나의 문화였어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은요, 땅이 없어요. 곡식이 없어요. 배고프니까 바닥에 떨어진, 추수할 때 바닥에 떨어진 그러한 이삭들을 모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때에 이방 여인 룻이 이삭 주우러 가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이삭 줍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끼리도 차별을 하잖아요. 이방 여인이다. 그런데 그런 모든 수모를 견뎌내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시어머니 모시기 위해서 그 밭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기에 사정사정해서 이삭을 주어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합니다. 자, 여러분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인간의 역사는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큰 부자가 밭에 가서 일을 합니까? 그냥 타작대 나와서 일을 보고 그런 거죠. 그 옛날 사람들도 부자들은, 우리 장로님도 옛날에 말 타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하인들, 종들이 막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필이면 그때 보아스를 그 밭에 가서 보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마침 성경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오게끔 해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필연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간이 이렇게 전쟁터 나가서 이렇게 탐이 나가지고는 금부치 하나, 은부치 숨겼잖아요. 외투 한 벌이 너무 좋아서 자기 장막에 몰래 숨겼잖아요. 그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모두가 다 헤렘 했는데 헤렘 안 했기 때문에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제비 뽑아라라는 거예요. 제비 뽑으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요. 근데 제비 뽑기 하는 거예요. 12지파 제비 뽑고, 그 중에 가문들 제비 뽑고, 그 중에 무슨 그 가문의 자식들 제비 뽑고 해서 여러분, 아간이 제비를 뽑게끔 한다니까요. 60만 명이 이상 되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을 제비로 뽑아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냥 패역한 세대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담대하면서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필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룻을 위해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보아스 밭으로 가게 하고, 하필이면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그 땅을 돌보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보니까는 어떤 여인이 눈에 띈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요. 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추술나는 그 소년이 대답을 합니다. 아침부터 와서 잠시도 쉰 적 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모압 소녀랍니다. 모압 지방에서 왔습니다. 나오미와 같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서 이 보아스는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친족이었거든요. 그리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모압 여인이 어떻게 그 홀어머니, 시어머니와 함께 올 수가 있어. 자기 민족 버리고 배반하고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어떻게 올 수가 있어? 이 소문이 막 쫙 났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은 보아스는 그 소문은 들었고 알게 됩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보아스가 먼저 취하는 것은 그 소년들에게 절대로 이 이방 소녀 건드리지 마라. 핀잔 주지도 말고 창피하게 하지도 말고 이방인이라고 무시하지도 말고 멸시하지도 말라 하면서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잘것없는 초라한 그런 또 가부의 또 며느리이기 때문에 지켜줄 남자도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아스가 명령하고 나서 자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행했던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효도입니다. 시어머니를 그렇게 효도하고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거 내가 다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동서 오르반은 떠났지만은 룻은 끝까지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따르는 그런 효도 그 마음을 이미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이것은요. 1장에서 마음의 중요한 결단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개종을 했잖아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내 민족의 신을 버리겠다라고 그가 결단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온 신앙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이 땅에서 땅에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잖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하죠. 인간과 관계 속에서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겠느냐 사랑하겠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는요 마치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요. 구속한 다음에 여러분 이 룻을 구속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게 됩니다. 아들이 있게 되고 남편이 있게 되고 그리고 가족이 있게 된 이방인이 아니라 가족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가게 되는 이 구속의 은혜를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축복합니다.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축복이에요. 보아스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부모님에게 한 그 효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보상해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식을 찾기 위하여 온 너.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그렇게 돌아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온전한 상을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상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롯은 엎드려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신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응어리지고 아픈 것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안식 주시고 위로 주시고 큰 힘을 주셨다라고 그가 엎드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바로 있게 됩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동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모세를 부를 때는 그 가시떨기 나무로부터 불렀잖아요. 불은 붙어 있지만 타지 않는. 바울을 부를 때는 다마스커스 그 도상에서 바울을 불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요, 누군가의 전도를 받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이곳으로 오게 할 수도 있고요. 각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연이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십니다. 그러니 그가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게 되면은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분임을, 구속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아스와 룻이 이 들녘에서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탄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삭도요,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이삭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곡식단을 이렇게 막 쌓아놓잖아요. 근데 곡식단을 쌓기 위해서 곡식단 근처에는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그런데 이방 여인이라고 너는 저기 가서 주워. 우리나라,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이곳에서 죽게끔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고 곡식단 곁에서 죽게끔 그렇게 해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심지어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꾸짖지 말라. 오히려 이삭 더 많이 뽑아가지고 이렇게 버려라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얼마를 주었습니까? 한 에바를 주었다라고 나와요. 다음에 한 에바. 여러분, 에바라는 것은요, 바구니라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에바가 바로 바구니예요. 이 한 바구니가 23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23리터 곡식을 주게끔 했죠. 많이 준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룻이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까 볶은 곡식도 얻어먹고 또 조금 싸가지고 시부모님 갖다 주기 위해서, 어머니 갖다 주기 위해서 가지고 와요. 어머니가 물어요. 너 오늘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웠냐? 아니,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 가서 주웠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알거든요. 이 어머니는 친족이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얘기를 해요. 이것 보고 마칠게요. 20절 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이 고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그때 당시에는 가족 중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은요, 잘 사는 사람이 그 가족을 세워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고엘 제도라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가진 게 없어요. 뭐 먹을 양식도 없고요. 여러분, 대부분 축복을 할 때는 뭐 가진 자가, 권세 있는 자가 뭐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축복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특히 저와 여러분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들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왕한테 축복을 하잖아요. 야곱 130세 된 야곱이 바로 왕, 세계 통치자, 최고의 권력자를 놓고 축복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많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들은 축복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나오미가 지금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죠. 왜 축복합니까? 보아스가
룻을 잘 선대해 주었거든요. 은혜를 베풀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고린도후서 9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그쪽의 교회들에게 연보를 할 것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하자. 왜냐하면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이 성도들이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해서 모아서 그들에게 구제를 하자 해요. 그래가지고 모아요. 많은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그런 성도들에게 교회에 갖다 줍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 구제 헌금을 하게 될 때에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그런데 이 구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물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세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복이냐 그러면은 첫째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이제 구제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면은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놓고 지금 축복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간구거든요. 하나님 보아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들이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섬길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고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로 하늘의 이슬로 다시 채워주시고 복을 주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고아와 가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손을 펴라. 근데 손을 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저당 잡힐 때 옷을 저당 잡았으면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돈 갚지 않아도. 가난한 사람은 이 옷이 바로 이불이 돼가지고 찬잇을 맞으면서 밤에 덜덜 떨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 내 옷을 뺏어갔어요. 너무 추워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베풀 때에는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를 하게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면은요, 이 섬기는 사람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영역을 확장시켜주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자기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게 골로새서 3장 17절이래. 너희는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확장되게끔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선한 일을 하게 될 때요, 기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고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함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확장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 가운데 감사를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세상은 삭막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화평케 하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죠. 감사의 마음을 심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나오미가 그렇게 간구하며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3장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하시고 또 보아스가 그때 그 밭으로 나오게 하고 그래서 룻을 만나게 해서 철하고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룻이지만은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게끔 은혜를 베풀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심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많은 동역자
많은 기도의 그러한 사람들 함께하고 동역하고 통관자들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행하는 일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